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을 항상 먼저 전제하고 십계명을 읽으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시작하잖아요. 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이제 첫 계명을 시작하죠. 첫 번째로 주신 이 계명,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계명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 하나가 없으면은 다른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다 지키죠. 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당연히 쉴 줄을 알아요. 안 쉬면은 야단이 나죠. 세상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유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합니까? 요즘도 보면 효자들 중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낙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부모 공경을 정말로 잘하고 있잖아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셨죠.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이 계명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이 계명들을 더 성실하게 지키고 있죠. 원불교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원불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두 가지 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한쪽은 검정콩, 또 하나는 하얀 콩. 그래서 하루 일과가 지나면은 이제 그 콩을 이제 드러낸대요. 그래서 나쁜 일을 했으면은 검정콩을 또 다른 주머니에다 넣고, 또 선을 행했으면 하얀 콩. 그래서 그 콩을 세가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성을 한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오늘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계명을 첫 번째로 지키고 있죠? 1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1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들에게는 이 눈을 씻고 봐도 이 첫 번째 계명이 없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불교에도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도덕적인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쭉 계명이 있는데 불교의 10계명에 없는 게 뭐예요? 1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도 없어요. 주로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계명 중에 만일에 1계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10계명 자체는 도덕법에 불과합니다. 도덕법에. 1계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1계명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1계명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10계명이 출발하고 오늘 기독교가 바로 이 1계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1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계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1계명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짤막하죠. 1계명의 의미는 첫 번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자, 나 외에는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 외에는 이 말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만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붙이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말을 수식어로 붙이냐면은 앞에다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뭘 붙인다고요? 유일하신. 자, 이사야서 37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 분. 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은 오직 누구만 신이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신이란 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 뭐라고 한다고요? 유일신.
유일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관,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부터 박수를 받을까요? 아니면 공격을 받을까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한번 봐보세요. 애굽은 다신교의 국가였죠. 다신교. 바로라고 하는 뜻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살아있는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개구리도 심판하시고 나일강도 심판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모세가 그 뱀을 지팡이 갖고 뱀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섬기겠다.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고 그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자.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고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안 섬기는 불 속에 넣잖아요. 공격을 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던 그 로마 사회는 다신교의 국가였죠.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못마땅했어요. 공격하죠. 그리고 죽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비판합니까? 비판하죠. 말들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살고 교회가 말은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는 잘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공격을 안 해요. 엉터리로 살아도 그 절에서 일어나는 희귀망측한 이야기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유일하게 공격거리가 안티 기독교예요. 안티 기독교. 그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 다 좋은데 왜 자기들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인정을 하는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해요.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첫 계명의 의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길이요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요. 관사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을 거예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고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A자를 붙이게 되면은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더 THE가 붙으면 뜻이 뭐가 하나, 그 길이다, 그 길.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다. 길이 많은 게 아니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종교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지리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길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오직 그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구원자를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거의 1500년 이상, 1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가 기독교인이고 100%가 거의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문화는 남아있는데 뭐는 지금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는 지금 남아있어요? 문화는 남아있어.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문화는 남아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조차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선교학에서요, 전 세계, 특별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가 어디냐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이래요. 영국.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영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최초로 순교한 굉장한 뿌리가 에스턴 윌스터 그 사원이 있고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고 있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을. 두리뭉실하게 지금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 신부들 중에도 이것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를 못해요. 선포하면은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잡혀들어요.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가 박해받는 거 참 이제 망조가 든 건 아닙니까? 아마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두 가지 시대라 그래요.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또 종교 혼합주의 시대예요. 종교 혼합주의. 뭐냐면은 종교가 서로 싸우고 막 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의 좋은 점들은 좀 받아들이자. 그래 종교를 하나의 통합 종교를 만든 그런 사상까지 나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종교를 통합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와. 가끔 보면 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평화 선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통일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분센명이가 뭐 그것도 있지만요. 통일교가 내세우는 것이 종교 대통합이에요. 엄청난 돈을 씁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정신을 이어받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기사를. 그들도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뭐 이슬람 뭐 티베트 불교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만희가 그걸 창설을 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다. 저 대단하다. 우리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대통합하자고 하는 거니까 참 믿을 만한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오직 구원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양보하면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무슨 그 선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예요. 아멘 하세요? 막 두리뭉실하게 막 다 좋아.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갔다고 합시다. 약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아무 약이나 드세요. 그 말하는 사람과 이 약만 먹으세요.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예요? 아무 약이나 먹으세요. 이 약사하고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과 누가 진짜예요?
헷갈려요? 이 약만 먹으세요. 그 약사가 진짜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려면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돼요. 이 약만 먹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약사가 진짜인 것처럼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아무거나 좋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1계명의 의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다 가짜 신들이다. 가짜 신. 자, 여기 보세요.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나와 반대되는 신을 이야기했죠. 그 신들이 누굽니까? 나 외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 나하고 다른 신들하고 서로 대비를 해요. 1계명에서는.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은 나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근데 다른 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복수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단수고 다른 신들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에게는 단수를 붙였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뭡니까? 왜 다른 신들은 복수입니까? 누가 만들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신들을 만들어요. 지금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힌두신이 억이 넘어요. 억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좀 불안하면 또 자기 신을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까 억이 넘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신교국가, 신들의 천국이라고 해요. 천왕이 신이잖아요.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들이. 집집마다 귀신을 모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일본을 이제 점령했잖아요. 메가드를 뭘로 모셨을까요? 신으로 모셔서. 우리보다 강하다. 심지어는 전기의 신도 있대. 전기를 만든 신. 그게 누구예요? 에디슨을 신으로 선택. 그러다 보니까 신의 숫자가 일본에서도 억이 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옛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신이 없으니까 점집을 찾아가자. 점집. 여기서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헛된 신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신, 이상한 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신, 가짜 신을 다른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누구를 모방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만든 가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이걸 무슨 신이라고 합니까? 짝퉁신이라.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짝퉁. 왜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자꾸 만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사람마다 종교성을 줘줘요. 종교심.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마다 뭘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른 신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어떤 신인가를 꼭 섬기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다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면은 꼭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들을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신들, 다른 신, 짝퉁 신, 가짜 신.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능력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마태복음 7절에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말 많은 능력을 행하느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탄도 뭘로 변장한다고요? 광명한 빛을 내는 천사로 가장도 한다. 사람들을 속여 진짜죠. 오늘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겉으로 볼 때는 진짜처럼 보여요. 제가 그 네팔에 가서 옷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아웃도어 어디 산에 갈 때 하나 입을 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따라오래요. 갔더니 노스페이스가 있어. 비싸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비쌌잖아. 노스페이스. 근데 하는 말은 다 뭐야? 짝퉁이에요. 짝퉁. 값도 굉장히 저렴해. 상표는 똑같은데 전문가가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봐도 대충 아는데 전문가는 보면 이건 가짜다. 가짜. 오늘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가짜 신들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라고. 두 번째는 가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발 가게를 갔어요. 나이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짝퉁을 사러 갔어요. 물어봐요.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신발 괜찮아요? 나이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그럽니까? 아니면 신지 마세요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이키나 나이스나 뭐 사람 신고 다니면 무슨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 말이에요. 가방도 그냥 명품하고 그 이상한 그 짝퉁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다들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뭐라 그래요? 가짜라 그래요. 그런데 짝퉁은 그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없다 그래요. 다 같다고 그래요. 법륜스님이 유명한 그 증문 직설 있잖아요. 제가 그 몇 개를 들어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기억합시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아무리 세상신이 잘 보이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것은 가짜신.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럼 왜 사람들은 다른 신, 세상에 만든 이런 짝퉁신을 자꾸 찾으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점은요, 값에 있어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짝퉁을 찾는 것처럼. 왜 다른 신들을 자꾸 사람들이 찾느냐? 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까? 쉽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는 이유. 불교인들을 보세요.
1년에 몇 번 가면 됩니까? 절에 한두 번 가서 시조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주일마다 나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새벽까지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이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라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이 진짜라고 생각해. 다 가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좀 힘들어. 이 길이 진짜야, 진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길 앞에 항상 서 있어요.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오직 한 분, 나 외에 하나님 그 길만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